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요 양육반 맡은 김성경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더 하고 또 그 주일에 OT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OT가 한 개 더 할 게 있어서 OT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에 들으셨겠지만 이 양육반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과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교재비가 있습니다. 교재비. 여러분이 받으신 두 권의 교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교재를 말고 또 추가적으로 교재를 더 구입할 겁니다. 첫 번째 부교재 독서 과제가 끝날 때쯤 무렵에 저희가 두 번째 부교재 독서 과제 2차 과제를 이제 구입할 건데,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2만 원을 받고 추가적으로 그 두 번째 독서 과제 부교재 2차 과제를 구입할 때에 그 차액만큼만 더 입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실 때에 위에 보시는 농협 정영경 권사님 계좌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제가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그럼 카톡으로 보시고 그 계좌 보시고 입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예를 들면 양육반 김성경 1차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누구누구 수강생께서 이렇게 내주셨구나 구분해서 잘 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제가 이제 그 해당되는 공과의 암송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통독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죠. 예, 저기 계시대 필경대에 있는 그 성경 통독 범위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받은 우리 교리책 요거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독서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한 주당 두 챕터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과제가 있습니다. 생활 과제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교육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제공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그 생활 과제를 편안하게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큐티는 늘 복 있는 사람, 우리 고진고단에 복 있는 사람의 진도에 맞춰서 큐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교 노트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공예배 때 들었던 그 설교 노트를 매주 과제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 무단 결석입니다. 무단 결석을 하시면 수료가 불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학기에 다시 안 들으셨으면 꼭 좋겠고요. 혹시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면 필히 담당 교육자한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타반에서 보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는 타반에서도 보강할 전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오늘처럼 제가 이제 이 녹화를 하는데 이 녹화본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녹화 강의만 또 제가 들은지 안 들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녹화 강의를 잘 들은 거에 대한 복습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복습 과제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빈칸 넣기입니다. 빈칸 넣기. 빈칸 넣기를 채워주시고 과제를 복습을 꼭 해주셔서 빠진 수업은 본인이 잘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 큰 성인이고 이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게 본인이 부족한 것들은 뭐 복습을 하시든 보강을 하시든 꼭 메꾸셔서 수업을 성실히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질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없는 걸로 하시고. 예, 예, 시간은 1시간 60분에서 90분 사이입니다. 저는 이제 빨리 맞춰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강생, 우리 분들께서 열심히 얼마나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 예, 그 아시다시피, 예, 강사는 이 학생들의 반응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리액션 해주시고, 끄덕끄덕 해주시고, 손들어서 또 자신의 의견을 잘 발표해 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교육자 그 재량에 맞게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시간이고요. 더 빨리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빨리 맞춰드리고 싶은데, 예, 아무튼 파이팅 해서 오늘 열심히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교리를 공부를 하는데요. 교리를 왜 공부할까요? 혹시 교리를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우리는 교리를 왜 공부할까? 혹시 뭐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뭐 자신 있게 아니더라도 혹시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을까요? 제가 지명할 부르도 되겠습니까? 예, 김장님. 차 운전을 하면 네, 차도 가듯이 네,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뭘 알려고 하는 게 뭔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뭐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 또 김 장로님 의견도 있고 또 더 없을까요? 예, 우리 김 장로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5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죠. 교리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체계적으로 알게 하는, 아까 우리 김 장로님 말씀하신 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에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목적지를 찍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 정확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항상 주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표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시간을 아끼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요약한 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교리 문답, 소유리 문답 등을 작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이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또 배울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냥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기초적인 교리를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님 주님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혼돈해서 그냥 기도로 부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건 알겠지만 주님이라 부를 때 이 주님은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지.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세계사의 간디나 뭐 그런 유명한 위인들의 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생으로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는 거 첫 번째 이유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교리를 왜 공부하냐? 믿음을 굳건케 하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이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도 이단이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줄곧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깨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니라.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교리는 마치 방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우리 신앙의 영적 무기력, 방어력을 갖추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할지라도 이 교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결코 우리가 휩싸이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 말한 이단의 그런 미혹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이단들이 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빠삭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에 못지않게 이번 양육반에서는요, 이번 암송 과제 이런 걸 통하여서 필두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양육반이 끝날더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교리가 우리 삶에 체득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리를 왜 공부할까요? 세 번째 교리를 공부한 이유는 삶으로 실천하기 이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와 맥락이 비슷한데 교리를 알면 우리가 삶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안다고 합시다. 구원의 교리,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히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순종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법정적으로
선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삶의 방향이 더 클리어해지죠. 아, 내가 제약된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금 이전의 그 육체의 그 방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우리 그 의지력이 더 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을 뺀다 하는데 유튜브에 아무리 살 빼는 영상을 보더라도 실제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그 보는 시간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이 교리가 삶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이것을 강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네 번째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알다시피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건축물의 뼈대 공사입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잘 알듯이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한 성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바르게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고 주의 몸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이제 라디오를 따지면 튜닝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피아노 선율 악기를 따지면 조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나 라디오나 주파수가 조율이 안 되면 정확한 방송을 들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교리로 튜닝이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도저히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삶의 튜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5가지 이유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주간의 이 교리 공부를 열심히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 우리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 예, 우리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다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펼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안 들고 오신 분들은 앞에 PPT를 보시고 같이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것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크게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 공유적 성품 이런 것들을 오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암송 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과제는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예,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듯이 이단들도 이보다 더한 길이를 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은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 책 맨 뒤에 보시면 과제 수행란 체크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로 수행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사인을 할 텐데 솔직히 안 돼 있으면 솔직히 X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정직하게 과제를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뭐 과제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수료를 안 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배운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신으로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교리를 본격적으로 배우는데요. 우리 들어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며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밖에서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가장 구체적인 이유를, 대표적인 이유를 든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PPT 보여드리면 적으시면 바랍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냐? 이게 가장 먼저 반문하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믿기 힘든데, 야, 그렇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죠. 복음에 부딪히는 첫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잘. 잘. 예, 잘 믿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 덕분이죠. 아멘. 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서 아직까지 모르니까, 이런 처음에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자, 두 번째 질문, 탐구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형상이나 물질로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만약에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인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럼 뭐가 좋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 자,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쉽게 빨리 믿을 수 있겠죠. 자,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보여줬어. 믿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물질이 있으니까 쉽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좋은 장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양날의 이 검을 생각해야 돼요. 동전의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동전의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리스크, 위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다. 과연 그게 신일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고 내가 여기 오세요.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부를 수 있고 소환한다면 그게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제를 받는다. 조정을 받는다. 하나님이 마치 무슨 리모컨처럼 틱 누르면 나오는 그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쪽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존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기, 또 바람, 또 예, 냄새, 또
정기, 예, 또, 예, 사랑.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한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로 들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봐라. 뭐 바람이 부는 거 알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 아,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좀 예를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런 우리가 예를 통해 분명히 또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거든요. 우리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법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즉 계시를 드러내시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 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뭘까요? 계시, 레벌레이션입니다. 원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계시라는 것은요, 어,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리십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이 시간에 좀 고급스럽게 좀 우리 구약학자, 신약학자처럼 좀 발음해 볼까요? 네, 다 같이 갈라 해보겠습니다. 갈라. 예, 이제 헬라어입니다. 아포칼리십스. 예, 언어적으로 이렇게 계시라는 게 불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이제 레 벨라치오. 이제 뜻이 뭐냐면 레 다시 벨라치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뜻을 보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벗기다, 공개하다.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구약의 대표적인 증거 구절을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이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기갈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신약의 대표적인 증거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요게 이제 헬라 아포칼리십스라는 단어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죠. 근데 그 복음이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성경적인 계시의 뜻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보기로 바라는데요. 자, 계시에는 아까 전에도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일반 계시. 자, 영어로는 general revelation이라는 건데 보편적인, 흔한, 공통적인 그런 눈에 흔히 볼 수 있는 계시라고 해서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환경, 그런 현상들이 계시가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책에.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이란 것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도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물론 신자처럼 하인맞은 양심이라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이 바르게 작동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허다하죠. 도덕률이 제대로 옳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신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신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종교심이다라는 거다. 종교심, 종교성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배우자를 더 의지한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당신의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또는 나의 친구 또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종교성,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종교성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양심과 종교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미리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또 쉬운 예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어떤 것을 통해 일반 계시를 하냐면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만물을 통해 로마서 1장 20절 아까 계속해서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물에 분명히 알렸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 바다를 보며 여행을 하면 이 멋지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저절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으로 진화론으로 이렇게 갑자기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맞다면 지금도 계속 진화해야 되고 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숭이가 동물원에서 계속 사람의 모습으로 진화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인의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이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우주 속에 떠 있는 거. 이 어떻게 이거를 이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저절로 생겼다. 하나님 아니고서 인간이 누가 만들었다, 조절하고 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이거는 초월자, 절대자가 주관하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 분명히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럼 우리의 우주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이 계절이 변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너무 좋게. 제가 이제 여름이 되게 약한데 이 가을 오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1년 내내 여름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심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은 이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죠. 허리케인, 토네이도, 엘니뇨 현상,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또 수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얼핏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생각해 보시오. 일반 계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양심이나 종교성, 이 자연 만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신이 양심이 있다 한들, 아무리 있다 한들, 종교성이 있다 한들, 자연 만물을 통해 신이 있다는 존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한들,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동의가 되어야 다음 단계에 진행이 됩니다. 예,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새가족 교육반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동의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라 특별히 주셨다 해서 스페셜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A라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B라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A라는 사람은 아직 예정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예정론을 배우겠지만 유기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B는 어떻습니까? B라는 백성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반응하고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총.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 의미가 더욱더 우리가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특별 계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경험했는지 한번 잠시 짧게 한 30초 동안 나눠볼까요? 예.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옆에 짝이 없는 분들은 앞뒤로 보시면서.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주일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하죠. 주일학교를 통해,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찔림이 있더라고요. 예, 보편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보통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되게 일치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충분히 나눴습니까? 네. 그다음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3쪽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으시죠? 저 같은 삶의 변화는 즉각적인 예배에 적극적인 참석이라 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때는 좀 예배에 좀 드문드문 나왔다면, 물론 제가 목회자라서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회자 이전에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게 됐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이제 웬만하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대한 훈련이.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의 사모함. 고등학생 그 어린 나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막 수능 준비해야 되고 수시 준비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때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아침에 깨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거의 뭐 특별한 일 아니고서 나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새벽기도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잘 나가게 하지 않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더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또 금요 기도에도 더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또는 내 성품이 변화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겠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으로 공부하려고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성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잠시 이 두 가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을 표에 분류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영원, 오래 참음, 전지, 공의, 무한, 전능, 양선, 사랑, 긍휼, 화평, 질투, 불변, 자존, 무소부재, 온유 이런 기타 등등의 이 성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중에서 하나님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비공유적 성품.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감히 넘나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죠? 예. 잘 아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라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없는 것들도 적어 주셔야 돼요. 네,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영원.
전지, 무한, 전능, 불변, 무소부재. 요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도 공유해 주신 공유적 성품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 공의, 온유, 공유, 긍휼, 화평, 질투, 양선, 오래 참음. 뭐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성품, 또 우리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공유적 성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공유적 성품 우리가 못 닮지더라도 당연히 닮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늘 애쓰고 가져야 될 성품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 양선이 부족하다. 질투가 많다. 또 화평이 많다. 긍휼이, 억류가, 공의가, 사랑이.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성품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품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을 나눠서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성경책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마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자연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그 경외,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가. 자,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네, 다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을 그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약속의 보배로운 성품,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 딸답게 당연히 그 부모됨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부모의 유전자, 그 부모가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당연히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이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양심과 종교성,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반 계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심과 종교성과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기본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신에 대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만으로 구원을,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그 영생, 구원의 선물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거해야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오직 주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의 성품에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신앙의 결단을 매일매일 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의지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통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실천 생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 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있죠? 아까 전에 비공유적 성품. 그것들을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적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과제는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 일반 계시를 여러분이 좀 사진으로 남기고 그거를 카톡방에 좀 공유해서 우리 좋은 데가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무지개가 잘 안 뜨지겠지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밖에 무지개가 나온다. 오늘 같은 날 딱 무지개 찍기 좋겠네요. 비가 딱 이제 개고, 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노아 언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증표이지 않습니까? 자, 뭐 이건 예입니다. 무지개를 진짜 찍어오라는 건 아닙니다.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자연 그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곳의 환경을 사진에 담아 오십시오. 셀카라 찍으란 말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연 환경을 찍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연 환경.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양산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던 이런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명소를.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성경 말씀과 한번 좀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고 카톡방에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먼저 가장 실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그 샘플을 보시고 실천 과제, 1주차 생활 과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배운 것들을 이제 또 삶 속에서 나눠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배운 것들, 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한 존재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바람, 전기, 사랑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듯이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데 도구로 사용해서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한 번씩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